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일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느니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천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송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아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을 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름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의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이 그 마지막 사사로서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나라를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렇게 변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왕에게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이 지적하셨고 그것이 악한 의도였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사울이라는 인물을 임시로 40년 동안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진정한 왕, 유일하고 완전하신 왕은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그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위대한 왕을 이렇게 미리 예표할 인간 다윗을 하나님께서 발굴해내시는 이야기, 우리가 이 왕의 도래를 갈망하는 이 시대를 바르게 보면서 우리도 불모지와 같고 황폐한 이 죄악의 자아가 멋대로 날뛰는 황무지와 같았던 내 마음속에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서 내 주변을 다 아름답고 견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돼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이 우리 잘 깨달아지고 잘 새겨져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백성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지난주부터 어제부터 나왔죠. 이그 마음의 동기가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이 사무엘의 기록은 그들이 자기 하나님을 제껴버리려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전달해서 자기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사무엘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 이런 어떤 믿음의 방식을 거절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번듯하게 막 갑옷을 입고 휘황찬란하게 그 위용을 갖추고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전쟁터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그 모습,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 때부터 벌써 그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면 이 이스라엘 땅에도 왕을 세우자는 얘기가 나올 거다, 이게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때 너는 왕을 세우는 조건이 뭐 화려한 궁궐 짓고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말과 병거를 두는 이런 세속의 왕들과 같이 자기 권력, 자기 영화를 추구하기 위해 사치와 허영에 빠지는 그런 왕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어서 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시행하는 경건한 왕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 모범된 규례를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한테 와서 왕을 구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그런 고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사모, 이런 게 아니라 사무엘이 늙으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뇌물을 받았다, 그런 몇 가지 빌미가 포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째로 다 필요 없다, 이제 당신의 아들들 필요 없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서 욕심으로 아주 그 즉흥적이고 경박스럽게 왕을 요구했던, 그게 이스라엘의 첫 왕 얘기의 도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시대가 사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할 때 사사 일으켜 갖고 그 시대의 지도력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선지자를 일으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들로 사회 각층에서 활약하게 만들고, 이랬던 시대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궁궐을 져야 하고 그 군대를 유지해야 되고 왕을 호위하고 지키는 그 모든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거를 다 백성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 그 얘기 다 해줘라 했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다 해줬어요. 해줘도 그래도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 그래도 왕을 달라. 이렇게 막 요구하는 그 과정에 처음 왕이 딱 세워져 가지고 그 왕 제도가 정착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인 나라의 왕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이 국가제도를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에 근거한 레위인 중심의 통치체제, 그걸 완전히 정착시켜줄 경건한 왕, 그 왕을 하나님은 이미 찾아내신 거예요. 베들레헴 그 산지에서
양치는 목자였던 다윗을 이미 찾아내셨고, 근데 그 다윗이 나타나서 활약하기 이전에 혼란한 시대, 준비되는 시대는 사무엘이 지탱했고, 사무엘이 어려서 나타나서 정말 늙어서 긴 시간 동안 늙을 때까지 긴 시간을 한 시대를 지탱을 했고, 그 다음에 처음 왕제도가 도입되면서 어수선할 그 분위기, 그거를 사울에게 이렇게 40년 동안 왕으로 세우고, 근데 하나님이 40년 사울이 왕 노릇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같이 출발시킨다는 거예요. 사울의 치하에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지명하여 이 내 양떼의 목자로 삼는 것은 바로 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전개해 가시는 방식을 이렇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왕을 구하는 잘못된 관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운 응답이다. 노여운 응답.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 가끔 이 노여운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경고를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득을 하시는데도 안 듣고 막 고집을 부리는 그런 상태, 백성들이. 그게 이제 고기 타령할 때예요. 강야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그래? 만나를 내려서 계속 성실히 먹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인내하겠습니다. 그래야 맞는데, 합당한 건데 이럴 거면 왜 데리고 나왔냐 이러면서 이제 구원 자체를 악평하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면서 하나님의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도 막 악하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신 게, 그래? 내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아예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너희 고기를 먹여줄게.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막 온 그 지면에 뒤덮이게 만들어주는 일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놓고 그들이 그것도 막 탐욕으로 달게 들어가서 잔뜩 먹겠다고 한 가마씩 막 한 사람에 막 몇 가마씩 가서 모아놓으니까 분량을. 그 고기가 이에 씹히기도 전에 전염병이 돌게 하셔갖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선동자들과 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반항하는 자들을 죽이셨어요. 이게 노여우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도 자기들한테 유익한 게 없는, 오히려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징계가 되는 사울의 시대가 그런 거예요. 노여우신 응답으로. 너희가 왕을 막 구하니까 너희 기준에 맞는 왕을 내가 찾아줬다. 키 크고 잘생기고 뭐 유력한 가문이고 그리고 전쟁 잘하고 한번 겪어봐라. 모든 걸 다 잘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이 결여되어 있는 인간이 너희를 다스리면 어떤 시대가 펼쳐졌는지 한번 봐라. 그 40년 동안 사울이 처음에는 잘 출발하는 듯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곧 읽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 멋대로 해석해갖고 막 이게 명령대로 안 하고 자기가 뭐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죽여라 하는 자를 살리고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면서 진멸하라고 한 모든 물건들을 또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짓들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역사 속에 부각돼 갖고 백성들한테 막 칭찬받기 시작하니까 질투의 눈이 뒤집혀서 그 이후로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미쳐가지고 끝나는 그런 왕이에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노여운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고 막 그래도 끝까지 달라고 할 때
그래 너희가 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맛을 봐 하고 40년 고통스럽게 해놓으신 것.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리 어리석은 왕이라도 그가 서서 처음에 혼란한 시대를 일단은 기틀을 잡히게 만들었다. 혼란한 시대의 기틀을 잡히게 만들고, 그리고 막 질투심에 눈이 입혀서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에게는 훈련이 되는, 극심한 고난이지만 그 막 하루하루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만드는 그 또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가 돼버리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사울 가문을 그대로 길보아 전투에서, 이게 왕과 요나단 왕자가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마무리시켜요. 그리고 나서 기틀이 잘 마련된 그 사울의 이 왕제도의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단계적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평정돼 갖고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는, 이게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왕을 도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찾아내 가지고 그를 역사 속에 부각시켜 나가는 방법,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왕으로 세워 가시는 과정.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장차 오실 영원한 왕이 십자가에 죽으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발견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장소를 알게 되고 거기다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짓게 만드는, 이게 다윗을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큰 일이 진행되게 하는데, 사울은 얼마나 비극적인 인물이냐. 처음에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그 종이, 하인이 우리 선견자를 한번 뵈러 갑시다, 이게 권면을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말도 꺼내기 전에 너 암나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사무엘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신령한 분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같이 네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라는 예언을 주시고, 그 표적을 또 미리 다 말해요.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암나긴 찾았다 이 소식을 전해줄 거고, 아버지가 널 걱정한다 이렇게 말할 거다 미리 들려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무리가 이러이러한 세 부류를 만날 건데 너한테 떡 2덩이를 주고 뭐 이런 얘기를 미리 다 해요.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볼 때, 다윗은 그냥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붓는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다윗은 처음에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걸음마다 미리 예고해 주시고 성취되게 하고, 예언하고 성취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보게 하셨다고요. 그래도 이 키가 멀대 같은 이 사람이 처음엔 겸손한 척하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 이 암몬 전투에서도 아주 공적을 잘 나타내서 왕으로 데뷔전은 잘 치러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사랑이 자라나오질 않더라. 이게 택하심을 받지 않은 영혼의 비극입니다. 에서처럼요. 한 그릇 식물만도 못하게 여기는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존재를 귀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고, 눈에 손에 잡히는 권력, 손에 잡히는 부와 명예, 이런 것들로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 그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조를 읽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되고 있는 이 믿음이 이게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 어떤 불평도 잠재우고 우리가 이 복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하루 경건한 사랑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삶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이 바로 다윗과 같이 부르심을 받고 야곱과 같이 선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의 살아갈 마땅한 태도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다윗에게 나타내시던 하나님의 그 신실한 택하심의 은총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계속되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셨고 앞으로 일평생 동안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전개될 다윗의 등장 얘기를 눈여겨보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까지를 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또 그 가운데서 그가 제비도 뽑혀가지고 왕으로 백성들의 총회에서 선출도 되고 그리고 전쟁까지도 적절하게 잘 수행해서 하나님에게 왕으로 세워지는 그 절차가 무사히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무엘의 역사를 미리 알고 있기에 이 사람이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참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 그 비극을 보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이 복된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며 응답받고 그 표적으로 하나님을 더 굳건히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